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목을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몇 주 전에 TV에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 그 대구시장이 나와서 근데 유승민 의원이 아니죠. 그 나와서 이제 야당 여당 뭐 편을 해서 100분 토론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일 재미없는 게 100분 토론인데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재밌어요. 그런 토론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질문, 청중들과 질문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한 청년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청년들이 참 일자리도 그렇고 또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참 심각하게 정치인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고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이 아예 귀에 지금 몇 주가 지났지만은 참 이게 답답함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그 정치인들에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에게 좀 뭔가 대안이나 살 길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 정치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홍 시장은 또 자기도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풀어가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직면하면 그래도 좀 먹고 사는 게 조금 이렇게 해결된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청년들이나 또 이 절박한 현실에 이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양식이나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먼저 우리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 맞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 3서 1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니까
또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호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개역 한글 전의 성경에는 이게 없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을 잘했어요. 호이, 히브리어로 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죠. 아, 감탄하는 거예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탄식하면서 감탄하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애절하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 에어컨 껐다가 좀 켜주실래요? 잠깐 껐다가. 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데 누가 나오느냐? 목마른 자, 첫째 목마른 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없는 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되느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허기가 지면 음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갈증이 있잖아요. 또 목이 마르면 목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있잖아요. 물에 대한 갈증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혼의 그런 갈증,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느끼느냐? 사실은 이 영혼이 산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목마르다.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목마른 것도 없어요.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갈증,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뜻하고 젖은 성장하는 것, 사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종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쫓아낼 때에 시험 당하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도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설교자를 통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 현실에 풀어서 주는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13살 때 이제 입문해서 40세까지 랍비가 될 때까지 성경을 기본적으로 6,000구절을 암송해요. 달달달 성경을 외워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암송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가보니까요, 거기도 뭐냐면은 내가 뒤에 가보니까 내가 생명수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23절에 가보니까 말씀을 사고하기에 피곤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맛을 안 사람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마시면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뭐 하냐면은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사라 그러는데 목마르고 돈 없는 자 사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 사란 말은 공짜지만 거저 주는 것 같지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는 거. 내가 돈이 없지만 그 사모함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 사모함 이것을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쓰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 그 가치가 있는 것. 그냥 주는 것 같지만 그건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또 우리가 가져본들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다.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산다. 그 말씀을 듣고 들어야 이렇게 두 번을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듣다 이 말이 듣다는 말도 있고 순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명기의 율법의 그 교육은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7절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들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도 내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듣고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예. 듣고 이해하고 이해해야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는 역사, 배부르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 즐거움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어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아요? 200만 300만 되는 인원이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딱 한 가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 이걸 지금 딱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산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받고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냇가가 말씀이에요. 말씀 가까이가 있으면 사는 역사,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산다 이 말이에요. 강에서 떨어져 멀리 가면 다 말라요. 말라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들으면 뭐예요?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걸 먹는데요. 좋은 거, 토부, 좋은 걸 먹는데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자신들이 이렇게 해요. 너희 자신들이 이렇게 했지만 원어에는 너희 영혼들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영혼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은 뭐냐면은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떨땅도 않는 그런 말씀을 줘놓고서는 적과 싸우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들이 소년들이 막 조롱하니까 대머리야 조롱하니까 저주하니까 앙콤이 나와 다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 종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목사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높인단 말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 여러분들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그걸 우습게 듣지 말고 기똥으로 듣지 말고 그걸 권위 있게 듣고 또 내 양심으로 때로는 느낌으로 뭔가 하나님 그럴 것 같아 분명한 음성은 아닌데 나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뭔가 느낌으로 와요. 설교를 듣는데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이게 재미가 없는데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여러분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뭐가 즐겁단 말이지? 나 하나도 안 즐거운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편 119편 103편에 보니까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금 이거 뻥 깔까요? 거짓말 할까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꿀보다 더 달고 맛있고 그러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시편 19편 10절에도 이런 말씀 안 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19편 10절요. 뛰어넘어서 제가 줬지만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또 요즘 금값이 또 많이 오르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금값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래.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그럼 이렇다면 두드리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말씀이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다냐. 두드려서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얻는다 그랬으니까. 아멘?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원은 목이 말라야 돼요. 갈증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영적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두루마리가 이제 성경에 두루마리가 되었으니까 그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꿀 같더라.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말씀이 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들으라. 그리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막 뻗치라. 귀를 뻗치라 이런 뜻이. 귀를 기울이고 쫑긋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듣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죠. 우리가 먼저 뭐가 배불러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느냐.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니까. 영혼이. 그러면 우리가 뭘 쫑긋하고 뭘 듣고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 전체 맥락에 봐야 이 본문이 해결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뭘 듣고 들어야 되느냐.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못 돼요. 우리 다 멸망하고 죽어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이게 지금 그 상황에 이 시대의 현실의 문제도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 또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동시에 다 가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왜?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육신을 다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갈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기름진 것, 땅의 것도 육신의 것도 먹게 하고 영적인 것, 기름진 것도 먹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너무 설교만 본문만 하니까 딱딱하니까 충남에요. 우리처럼 바닷가 해안에 사는 마을에 어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3남매를 이렇게 홀로 키우면서 생선을 받아다가 그걸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이고 팔고 그래서 옛날에 그때 이제 100만 원만 있어도 뭐 집을 사고 가게를 사고 뭐 그런 시대였는가 봐요. 이렇게 막 맨날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하시고 하나님 편이니까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장사를 또 하고 왔는데 보니까 동전이 이제 있는데 이제 뭐 동그란 동전 하나 있길래 참 신랑한 거 누가 또 100원짜리 이게 주는 척하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참 이 생선사업 나같이 이리 어려운 사람도 속이고 사는구나 하고 또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을 또 이렇게 어쩌다 만나가지고 목사님 동전 필요하세요 하고 그 동전을 줬대요. 이렇게 옛날 동전이니까 줬대요. 근데 목사님이 저기 서울에 이제 가서 그 우리 옛날 거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을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고전을 삽니다. 옛날 동전을 삽니다. 그 이제 표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보여주니까 팔려고 이제 내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동전을 보더니 이거 얼마에 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100원 콩나물 뭐 이렇게 또 받을 돈인데 이제 그걸 저렇게 했으니까 한 300원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한 300 이렇게 하니까 이 사장이 얼른 하는 말이 300만 원 안 되고요. 200만 원 내가 줄게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보니까 그 동전이 제일 오래된 동전이에요. 당나라 때 쓰는 그런 뭐 동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 갖다 준 거야. 그 집사님이 100만 원 건축금을 헌금을 하고 100만 원 조그만 점포를 내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역사해요. 아멘. 우리 교회들은 간증이 한 몇 분 계셔요.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미쳤다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간정을 해요. 저 사람 예수밖에 모르더니 나도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나중에 지나고 나잖아요. 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설렁설렁 교회 다녀보세요. 아 저래 설렁설렁 다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죠? 뭔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간증을 내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하더라 이 말이에요. 275명 데리고 276명입니까? 율라그리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감옥으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산다 간증하고 그들도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로마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간증했어요. 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청년여고 하다 보니까 저놈이 뭘 해서 먹고 사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지만 제가 또 말씀을 산다 말은 하지만 순간순간 딱 걱정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놈이 뭘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서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그 이렇게 한번 제가 걱정돼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대요.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자기도 지금 자라면서 뭔가 궁핍함을 못 느꼈대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나라 60% 70% 목사님들이 다 그냥 기본적인 소득도 못 받고 살잖아요. 응? 근데 아이들을 느끼면은 그걸 못 느꼈는가 봐. 늘 풍족함 속에서 이렇게 그걸 느끼고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성공에 잘 살아야 되겠다. 부모를 효대해야 되겠다. 이놈이 좀 적어도 그 정도 생각해야지. 그딴 거 없어. 엄마 아빠 잘 사니까. 잘 먹고 사니까. 지도 그냥 그렇게 산대. 그 내가 돌아서서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잘 가르쳤구나. 우리가요. 성공이 뭐가 성공이에요. 뭐 어느 직장 가든 청소부나 뭘 하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 믿고 산다면 그게 성공이고 잘 사는 거잖아요. 아멘? 막 살아라 말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능력 밖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주어진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다 붙들고 있으면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 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그들을 우뚝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름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모든 나라 위에 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학이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도 따라 올라가요. 자,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참 우리나라가 희한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그렇고
일본이 얼마나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우리 외국에 지금 뿌려놓은 돈이 일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일본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이 기금을 내고 세계에 관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본의 목소리가 지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백억을 들어서 선수 하나 키우고 몇십 년, 몇백 명을 키우잖아요. 그래 키우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괴물 같은 선수가 뭐 김연아 하나 툭 나와버리고 박지성 또 손흥민 뭐 이런 선수가 또 박찬호 하나 툭툭 나와버리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위를 높여주고, 왜 우리나라 국위가 높아져야 나라 이름이 명성이 높아져야 복음이 가거든요. 선교사들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학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폭을 여러분들이 넓히고 그걸 자꾸 이렇게 이해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뜨거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 에스겔이 바벨론이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요. 한 3번 침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가지고 한 14년쯤 지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그 충격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을 버티게 하는 것들이.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반대로 이제 희망을 설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와서 그 영으로 하나님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보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뼈들이 있는데 뼈들도 말랐대요. 여러분 뼈가 있는데 뼈가 말랐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뼈가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데어내라.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네가 데어내라.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 때 네가 데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데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들 데어나니까 그들이 막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막 부뚝부뚝 일어나더니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거 보니까 뭐냐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뭐냐면은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고 바싹 말라서 그 영혼이 죽었고 이제 절망인 거예요. 나라도 잃죠. 성도도 잃어버렸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게 너희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9편 49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 50절 이렇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소망과 위로를 얻으니까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넘게 산으로 들로 굴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그게 무슨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윗을 위로하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나를 또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들려주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 여러분, 사람의 사명은, 인간은 동물학적인 표현이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게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게 성공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게 예수님의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수만 가지의 상황에 인생에 겪어야 될 상황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으니까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서 그 희망과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영광을 얻게 한대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목동에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이준 국방부 장관인가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름이 두자인데 이준인가 이유가 제가 나중에 볼게요. 다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국방부 장관 될 그 순서가 자기가 19번째인가 21번째인가 그렇대요. 근데 첫 번째는 이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저래서 안 되고 세 번째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더래요. 열 몇 번, 19번째가 있는데 자기가 국방부 장관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이 진토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나를 높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울진 땅에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 자살할 필요 없어요. 전구석에. 하나님이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강해 설교의 1인자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를 포기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청중을 보면서 막 설교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희 노예도 시찰에도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냐고, 자기는 원고를 보고 늘리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 자기 옛날에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뭐 목회를 포기했으니까 그냥 설교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도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으다 보니까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년쯤 전에니까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쭉 순서대로 강의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분이 설교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강해 설교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 이제 그 2,500개인가요? 25개 대형교회, 25개 대형교회 중에서 15교회가 이분의 제자예요. 그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또 그런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참 의미와 뜻을 알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되게 하고 높여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 읍내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 몇 명에서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 이런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 성공하려 그러면 자기가 뭐 하나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웃으면서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저 교회 가면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안다. 이걸 소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와서 그거 어떻게 소문낼까 고민 중에 한손 아파트 가가지고 그냥 성경 가르친다고 세미나도 하는데 이분이 그걸 알아요. 저를 어떻게. 그래서 뭔가 제 특징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겸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는 것 위해서 겸손하고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또 그 특징을 이 목사님은 또 뭘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이 뭐인가 제가 청년 때부터 은혜 받고 지금까지 고민하는 건 딱 한 가지. 이게 뭐지?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다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이렇게 깨닫고 성장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강해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두고가 삼성에 떨어 죽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은 죽는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는 것도 길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은혜가 있을 때는요 항상 설교 시간이 길었어요. 어떤 데는 10시간까지 설교한 데가 있고요. 지금도 뭐 중국이나 공산권에서는 설교를 몇 시간씩 해요. 여러분 청교도 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라 그래요. 신화의 그 청교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통 10시, 11시 예배 드리면 오후 2시, 3시까지 설교했어요. 몇 시까지 이렇게. 그럼 뭐 제가 그렇게 길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가 길어지고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지 뜻이 무엇이 알아가고 배우고 그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의 특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민수기 강해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성경을 먼저 읽고 또 다음 주 4장 하잖아요. 지금 4장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고 나는 느끼지 못했던 것 또 내가 깨달은 것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뭐지? 궁금해다가 딱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도 않는데 제가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궁금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성경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고 이게 뭔 뜻이지 하다가요. 그게 몇 달, 몇 년 지나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충격을 받아요. 뻥 뚫린 것처럼 막 해물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은 많은 고민을 하고 목말라리 도대체 이 말씀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것도 은혜고 깨달아지면 또 은혜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또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시편 한번 볼게요. 1장 2절요 보니까 율법을 절구하면서 율법을 뭐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하가 이 말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승리한 비밀이 여러분 전쟁에서도 승리한 비밀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저기 앞에 무릎 꿇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브온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알아서 와서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고 그냥 적들이 나라들이 항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면요, 사단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 앞에. 우리가 대적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와서 꿇고 지가 물러가요. 우리가 가기만 해도요, 빛이 가기만 하면 어디 물러가는 것처럼 사단이 그냥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할 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4절요. 아까 유두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초대교회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달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배우겠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막 언제든지 가르쳐 준다잖아요. 밤 12시고 1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혼자도 상관없어요. 예. 사모한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 먹고 사냐 이걸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떠나지 말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중얼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